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코끝에 찡한 그런 단어가 우리 부모님들인데 우리 부모님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우리 어르신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설교하면서 글을 읽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쓰셨는지 어느 누구 쓴지 모르겠지만 어느 자녀의 고백이라는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녀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지은이가 쓴 글입니다. 참 마음이 와닿아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내가 우리 부모님만큼 좋은 부모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또 이날이 되면은 마음속에 부모님이 많이 그리우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면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또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잘하시면 될 겁니다. 부모님처럼 주변의 어르신을 잘하면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관점으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하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하는 가장 큰 효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근심 걱정 끼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효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려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 나오셔야 돼요. 꼭 그 부모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을 모실 수 있도록 꼭 복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잘하시려면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부모님들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옛날 때 전도 훈련 받을 때에 전도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시면 손을 탁 들들면 그 하신 말씀이 이번 주간에 고향에 다 내려가셔서 부모님 주일에 교회 모시고 가서 등록시키고 오시라고. 그게 숙제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도 훈련 받는 이 분들 중에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신 분 있으면 고향 내려가서 주일날 탁 등록시키고 그 교회에 탁 부탁드리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참 지혜로운 말씀이 잠언인데요. 이 잠언의 저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잠언의 가장 중요한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3대 왕입니다. 참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자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울 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들이 앞서 나간 선배들, 어르신들,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는 것이 지혜인데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4절에 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거예요.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나 자녀들에게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잠언의 말씀을 많이 자녀들에게 읽히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잠언의 말씀 많이 읽도록 쓰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잠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전체 31장까지 있는데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압니까?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지혜로운 사람은 딱 눈치채는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특별히 1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짧기 때문에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말씀 시작. 예. 다 암송하셨죠? 머리가 좋으시니까. 예. 한번 외워볼까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불안하니까. 예.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어 언어로 그 해석을 하면 참 이렇게 감동이 와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풀이를 하자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요.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을 때에 모세가 묻죠.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해야 될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모든 만물은 근원이 있어서 뭔가 원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경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스스로 계신 자,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렛이라는 뜻인데, 야렛은 뭐냐? 높이는 거예요. 그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자신에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분이 너무 거룩하고 그분이 너무 존귀하고 그분이 너무 놀라워서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외심, 이것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모든 것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존귀하게 높이고 위하고 거룩하게 받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미련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에윌림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이 구약에서. 또 분을 내고 또 싸우고 또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에윌림, 미련한 자라고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이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거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면 잠언의 말씀에 있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를 앞세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련한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멸시함으로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어떻게 주시지요?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됐어요. 20대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자기는 작은 아이라 너무 부족해서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 권력과 부를 누릴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 나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그들 중에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백성에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구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와 명예, 권력, 오래 사는 장수, 전쟁에서의 승리,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서 가장 걱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까 하는 고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하는데,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지혜라고 나오지 않고 혹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지혜를 듣는 마음에, 이 듣는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거예요. 레브 쇼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할 때에, 결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의 가치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구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재판이 있었죠. 그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창기 2명이 있는데 자다가 어떤 한 창기가 뒤척이다가 그 갓난 아들을 깔고 죽였어요. 깔아서 죽였죠. 일어나 보니까 아이의 숨을 안 쉬니까 몰래 그 한밤중에 그 아이를 가지고 다른 집에 있는 창기 그 아들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건 내 아들이 아닌데 죽었네? 그래서 재판을 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오기 전까지 하급 재판에서 아무리 재판을 다루어도 증인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에까지 왔죠. 솔로몬이 그 재판을 보면, 그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정말 저 아이의 부모가 누굴까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에게 칼을 가져와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아들을 반 잘라서 줘라.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 부모는 울면서 아니라고. 이 아이의 제 부모라고. 저 아이 그냥 주라고. 근데 가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이럴 바에는 그냥 자르자고, 반반 나누자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모성애를 발견해서 제대로 재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미련한 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대로같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옳다 얘기하면 미련한 거죠. 내 경험이 옳다 얘기하면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지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따라해 보세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 신앙교육이고요. 신앙교육의 가장 근본되는 장소가 어디냐?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회당이나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가정에서 세상 지식대로, 세상 말대로 성공만을 위하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자녀는 듣고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두 번째,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늘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르침을 제대로 자녀가 듣지 않으면 신명기의 말씀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개적인 재판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부모를 무서운 줄 알았다고요. 부모를 존경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어려운 줄 알아요. 세상 논리를 가르치면 부모를 우습게 한다고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못 살았냐고. 그러나 부모들이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자기 삶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절로 부모님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와 부모가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를 전담해서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재밌는 사실은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엄마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이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반, 이방인 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요, 엄마 쪽을 따라가요. 왠지 알아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전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미의 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는 말이, 이게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게 느낌을 알아요. 그냥 엄마가 너 잘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싸우지 말라, 뭐 너 최선을 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너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 삶의 주권자야. 너 그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너를 돌보시는 거야. 끊임없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끊임없는 신앙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삐뚤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삐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잘 본받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제대로 가르치세요. 세상 논리를 가르쳤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거 아닌데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잘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도 효도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정말 부모 생각하고 그 밑에 자녀들까지, 손주 손녀까지라도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하시죠.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관, 목에 금목걸이.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관이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명예로운 거예요. 승리의 관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부모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명예로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된 인생으로 만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목걸이, 부와 명예예요. 부함.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부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진짜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에베소서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십계명의 말씀에 10가지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에 관련된 말씀인데, 인간에 관련된 말씀 첫 번째가 뭐냐? 너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의 형통의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세련되지 않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 부모 밑에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은 윤리 도덕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효도할지 모르는데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어떻게 받들며 살아가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애기들이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가한테 잘하려면 철이 들어요. 철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철이 들면 그때부터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철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부모님 마음 생각도 없어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 자녀들이.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들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고요. 신앙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대로 그게 복인 줄 알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19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모의 성경적인 말씀을 잘 교훈대로 살아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유혹의 물결 속에서도 잘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시고 부모님의 그 신앙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형통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이제껏 세상 잘 되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 직전까지 이젠 하나님께 잘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런 복을 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천국 가고 나중에 자녀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자녀입니다. 자녀의 도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오래오래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또 말씀을 잘 새기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좋은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